오늘은 잠언 31장 28절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원문은 이렇습니다. 시브리 알파벳 코프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복받은 자라 부르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송하느니라. 자, 어미에게 있어서 자식은 생명보다도 귀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일어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람어로 달리다쿰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다쿰. 따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달리다쿰. 이 쿰이라는 말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브리 말로도요.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것은 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신약과 연결을 해서 이 단어를 연상해 보면 이것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이제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는 능력이 있는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 여인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지 뭐 그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자우지간 그 자녀가 절망과 또 어떤 그 어려움과 인생에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어미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복받은 자라고 불러요. 이 복받은 자라는 말을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뭐 칭찬이라는 그 어투가 강해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나의 어머니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여인의 이 삶은 뭐냐? 내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내 자녀들을 절망과 사망의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이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어구죠. 우리 모두가 이런 여인처럼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 것은 그냥 비단 어떤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교회가 할 일도 바로 이거예요. 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인으로서 해야 될 일도 이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다시 말해서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송한대요. 이 칭송이라는 말은 칭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녀의 남편이 자기 그 아내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 남편의 말이 이겁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브리 원문에는 레쉬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레쉬. 많은 딸들이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지만 당신은 그 모든 여인들보다 탁월하구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딸들이 있다. 왜 여자를 딸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부모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딸.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 멋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딸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저게 나름대로 열심히 멋있게 산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여인들보다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이런 그 말을 듣는데요. 이건 뭐 1등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귀하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죠.
내가 도대체 이 집에서 뭐야?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자식들도 나를 무시하고, 실제로 누가 밥해서 그들을 먹이는데, 누가 그들을 돌봐주는데 그거 하나 모르고 그냥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뒷방신세만 지는 자처럼 취급을 받을 때 그 삶에 보람을 느끼질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없으면, 우리 엄마가 없으면 그냥 모든 가족들이 그 엄마를,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높이고 또 그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고, 또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있는데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칭찬받는 여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 알파벳 쉰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제 이 말을 쭉 끌어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거짓되며 아름다움도 수음에 지나지 않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인인 그녀야말로 칭찬을 받느니라. 이 사람이 호감 가는 사람이 있죠. 뭐 인상이 좋다, 뭐 성격이 좋다, 뭐 사람이 끌린다. 그래서 이제 이 호감이라는 건요 거짓된 거예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뭐 첫인상 좋다고 뭐 끝까지 좋아요? 되게 사기꾼들이 첫인상이 좋아요. 그리고 남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첫인상이 좋아요. 이 교회도 이렇게 나와갖고 처음부터 막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들 보고 저는 희망을 갖지 않아요. 신앙은요 서서히 그 냄비 말고 왜 옛날 시골에서 밥 해먹는 그 큰 거 있죠, 솥단지. 그 무쇠 솥단지처럼 서서히 달아올라야 그게 진짜예요. 막 금방 뭐 그냥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도 푹 식어버리고, 그거 다 거짓된 거예요. 사람 외모 보고 또 어떤 그 겉으로 어떤 성격상 허허대고 하하대고, 그래갖고 저 사람 참 친화력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은요 새겨봐야 돼요. 장은 담궈봐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장을 담궈서 된장을 떠서 먹어봐야 장은 맛으로 승부하는 거고요. 사람도요 역시 사귀어봐야 알아요. 처음엔 그냥 그렇게 뭐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다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얼마 안 가요. 이 호감이라는 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아름다움은 숨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 숨이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후 하고 이 바람과 같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아름다움이라는 거. 사람이요 이렇게 뭐 빼어나게 잘생겼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다, 그건 한 번 내쉬는 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바로 그녀야말로 칭찬을 받는 거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브리 알파벳 맨 마지막이 타우이거든요. 타우. 이 타우로 시작되는 이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양손의 열매를 그녀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성문들에서 그녀가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녀는 칭찬을 받게 되느니라. 가만히 어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양손을 눌려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갖고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녀의 손의 열매를 싹 뺏어가요. 보람이 없죠. 그녀가 열심히 수고해서 양손으로 열매를 거두어 드렸으면 그 열매는 마땅히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그녀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녀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성문들에서 그녀가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녀는 칭찬을 받게 된대요. 요새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그 성문 앞에 광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뭔가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녀를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두 가지가 인생으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한 열매를 결국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서 무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뭐냐? 삶의 보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주님만 섬기겠다? 그건 뭐 찬송에 나오는 얘기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열매를 따먹었을 때, 열매를 내가 얻었을 때, 그 열매를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줄 때 인생사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걸 하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게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수고한 그 열매를 남이 차지하지 않게 하세요. 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이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잠언 전체를 쭉 이끌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그 잠언 르무엘 왕의 이 잠언을 마무리 지으면서 잠언 전체의 결론을 31절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양손으로 수고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그 열매를 하나님은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마귀나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양손의 열매를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했을 때 비록 현재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것 같지만 결국은 알아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을 이제 마칩니다. 기도합시다.